참배 예수님, 오늘은 7월 16일 연중 제15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을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코라진과 벳사이다와 카파르나움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털어놓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행복하여라 라고 시작되는 진보팔단 성경 말씀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불행하여라 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건네시면서 정말 그 사람의 불행을 원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뭔가 너희가 계속 그러면 너희는 정말 불행한 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미리 좀 경계하고 그리고 앞으로 좀 조심하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건네시는 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갈릴레아 호수 주변의 이 세 마을,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이 마을들은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이제 갈릴레아 주변에서 활동을 하셨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자주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들도 행하신 마을들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좀처럼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코라진과 벳사이다와 카파르나움이 티로와 시돈보다 더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곳 사람들이 티로와 시돈보다 더 나쁜 죄를 지었다기보다 더 많은 은총과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무감각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며 죄를 용서하실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더라면 오늘 독서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이끈 모세가 나오는데 구약에서 기적하면 모세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을 돌리기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한 기적과 더불어 바위를 두드리니까 샘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쏟아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등 많고도 엄청난 기적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오늘 독서에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 한번 때리는 일이 드문데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하느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자비는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베풀어집니다. 나만 특별해서 나에게만 하느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나만 특별하지 않아서 나에게는 기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미치는 하느님의 선한 본성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은총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한다면 신앙이 세상살이에 묻혀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거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당신 사랑을 베풀고 계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꼭 좋은 일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도 나를 성장시키고 성화시키는 은총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늘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부자였지만 가진 것들을 하나씩 빼앗겨간 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주시는 데에는 나누라는 이유가 있고 가져가시는 데에는 하느님께 더 의탁하면서 살아가라는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받은 축복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거나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 애덕을 실천하라는 주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심판을 받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일들을 일으키셔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은총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은총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당신께 나아오기를 바라시는지 말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의 가정이 하느님의 많은 축복과 은총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축복송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와 또 우리 영혼, 우리 가정에 하느님 많은 축복이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기다려왔네. 내 마음 함께 나눌 친구, 사랑을 더해줄 사람, 그건 바로 당신이에요. 주님께서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합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